19째 날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 1번. 긍정적 결과가 없을 때 워싱턴 D.C.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던 루번 A. 토리 목사와 상담하던 젊은 여신도가 말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기도하세요. 그 여신도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희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목사가 질문했다. 여신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놓았어요. 라고 말했다. 목사가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권고했다. 여신도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그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 저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 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몇 번 이런 기도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선별된 성경 구절에 의존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지 않은 제 과거의 행습이 후회될 뿐입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저는 매일 성령을 구할 때마다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2011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가 다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과 후의 저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 부침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시련을 겪을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제 삶에서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저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또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 허물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결점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누적된 결점들은 눈송이 자라듯 주체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저가 겪은 비슷한 실패를 독자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위의 성경절도 약속 때문에 성령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께서 서명하신 수표, 약속을 제시하며 축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수표는 제 아무리 진품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의 소지자가 서명한 수표입니다. 독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번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때 매번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는 이제부터 오로지 약속을 따라 성령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1서 5장 15절.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 복에 넘친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기쁨으로 충만한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위탁하기 위하여 수시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루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비교하면 두 기도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믿었고 약속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매일 약속을 주장하기를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보다 깊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을 주는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페이지에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모델 기도를 삽입했습니다. 한 페이지보다 짧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기도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약속을 따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